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아멘. 네, 오늘 풍요와 기근의 때, 지금이 풍요의 때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기근의 때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이전 시대 일제강점기 또 그 조선 말기 6.25가 터지고서 잿더미 위에 앉았을 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도 생겨났어요. 양식이 없어서 들에 나가서 나물 뜯어 팍 해먹고 또 소나무 껍질 이렇게 벗겨 먹고 초근 목피로 연명을 하던 그런 시대. 옛날에 상당히 먹을 게 그렇게 없었던 건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도토리까지 주워 먹어요. 그게 원래 다람쥐 음식이라서 서양에서는 절대 건드리질 않는데 우리는 다 먹습니다. 먹을 게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사도 진지잡수였습니까? 그리고 모든 말에 먹는 게 다 들어가. 욕도 먹었다. 애도 먹었다. 나이도 먹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요새는 어떻게 하면 음식을 적게 먹을까? 그 연구합니다. 꼭 영양가 있는 것만. 여자들 중에는 칼로리 계산하면서 다이어트하는 이들, 콜레스테롤 조절, 당뇨 조절, 그 다음에 건강식품에다가 유기농 이런 것들. 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가?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우려돼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먹을 것이 부족할 때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다이어트예요. 그리고 걸어다니기 때문에 뱃살 나올 것도 없어서 그냥 다니면 돼. 어떤 때는 과일 먹다가 그냥 벌레까지 모르고 씹으면은 때마침 또 단백질 보충하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농산물, 축산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들어옵니다. 각 나라에서 멀리 칠레에서, 고등어는 노르웨이에서, 소고기 이런 거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카나다 이런 데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먹어요. 그죠?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바나나 요거 하나, 그거 하나 먹어왔으면 안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잖아요. 지금은요, 그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슨 아보카도에 망고에 무슨 두리안 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다 사먹을 수 있는 거. 열대 과일도 먹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도 골다공증에 걸린다 그러고 학교에서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 잘 안 먹으니까 다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리하는 음식 쓰레기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북쪽은 굶어서 죽고 남쪽은 많이 먹어서 병들어 죽습니다. 어떤 때는 손님들 접대하느라고 조금 비싼 레스토랑에 가면은 이게 음식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어떤 뷔페 식당, 호텔 뷔페 같은 10만 원이 다 넘어요. 서울에는 몇십만 원 가는 뷔페도 있어. 그럼 이만큼 먹고서는 그 돈 다 내려면은 사실 아깝죠. 한 끼 식사 충분한 칼로리 요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니고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데 사람들은 늘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어. 그리고 어디서나 싸워.
여의도에서도 싸우고 골목에서도 싸우고 집안에서는 부부가 싸우고 솔직히 말해서요. 좀 국회의원 숫자 절반 이상 좀 줄였으면 좋겠어. 그 왜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싸우나 모르겠어요. 대통령 부인도 놓고도 싸우고. 요새 법정 소송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일본보다 소송이 앞서 나갑니다. 우리가. 중하지도 않은 사건들을 그걸 가지고선 재판하려고 그러니까 법정이 아니라 조정실에서 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걸어졌는지 욕설, 인격을 묵살시키는 그런 말도 아주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살벌하고 그러니까 범죄도 상상을 초월하게 잔인해졌습니다. 사이코패스, 잔혹한 살인자들, 학교에서도 애들이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고 어른이 애들을 성추행해서 요새는 또 풀어준다 그러니까는 나오지 말라고 반대하고 길거리, 지하철, 뭐 어디서나 살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질서를 위해서 일하는 지구대까지 들어가서 행패를 부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먹을 것이 없고 살기 힘들 때 폭동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너무 풍성한데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요새 더군다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육신의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갈이 들어서 영혼이 굶주려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고통받는 거는 영혼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는 육신의 기아 상태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기아 상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젊은이들은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1절의 말씀대로 핵심이 뭐냐? 11절의 골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을 당하는 때다. 사람 살아가는 데는 음식을 먹어야 살거든. 마찬가지로 지식도, 이 정신도 지식이 들어가야, 지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거나 막 먹으면 또 안 돼요. 음식도 아무거나 막 먹으면 탈이 나잖아. 그래서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는 해로운 건 다 빼. 과일, 당분도 좀 빼고 기름기도 좀 덜 넣고 뭐 그렇게 하는데 시중에 나가서 사 먹는 거는 기름 덩어리고 설탕 덩어리입니다. 콜라, 사이다, 설탕 덩어리예요. 그거 좋다고 먹지 마세요. 조금 많이 먹으면 당뇨 그냥 옵니다. 그 애들한테 엄마가 그거 먹이겠어요? 해로운 거 안 먹이지. 그러니까 지식도 해로운 것이 들어가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바른 생각을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를 못해. 가르치는 사람도 제대로 된 건전한 지식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 가르치니까 애들이 역사의식이 없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도 없고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고 말이죠. 우리와 적대국에 있는 북한을 찬양하고 그러잖아. 그건 잘못된 교육이죠. 우리의 영혼도 바르게 뭐가 영양 보충이 돼야 영혼도 건강해져.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 생각이 건전해지고 사상이 건전해지고 생활이 건전해지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보세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이래야 일이 긍정적으로 나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비판만 하고 하니까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려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절대 해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도 삶에도 영양분을 주고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그때부터 영혼이 병들고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교회 한동안 안 나오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실제로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갖고 돌아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가 봐요. 깨닫기는 금방 깨달아. 그것도 못 깨달으면 바보지.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입맛이 돌아야 돼. 밥맛이 돌아야 밥을 잘 먹잖아요. 입맛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안 먹어. 애들이 쑥쑥 자랄 때 보면은 먹는 모습이 달라요. 그냥 아무거나 주는 대로 없어져 버려. 근데도 배탈도 안 나, 소화도 잘 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번호가 23번. 23번. 우리 박 장로님은 더 앞에 있었을 거야. 내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23번이면 키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자르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다시 반 배치해서 번호를 봤는데 49번이 돼서.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컸어? 쑥 커버렸죠. 그때는요, 먹는 게 들어가는 대로 소화가 돼. 그래서 한 번은 시험 삼아 내가 호떡을 몇 개를 먹나 한전 전에 호떡집에 가서 먹었는데 19개를 먹더라고. 19개. 그때는 도시락도 양은 도시락이에요. 이렇게 뚜껑에서. 그건 도시락 숟갈도 필요 없어. 그냥 거기다 고추장 부어가지고 김치 들어가 있으니까 딱 뚜껑 잡아서 흔들기 시작해요. 그럼 빨갛게 잘 비벼져. 3숟갈이 없어집니다. 근데도 배탈 한 번 안 나고 그냥 쑥쑥 크는 거야. 입맛이 돌아, 입맛.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입맛이 좋아야지. 입맛이 없으면요, 딱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 저런 식으로 얘기해. 뒤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되지. 주의 종이 전해준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그 영혼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기갈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걸으면 안 돼요. 주일 예배, 공예배 빠지지 말라고 왜 목사님들이 얘기합니까?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지만 영혼의 기근이 들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챙겨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보니까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사방을 돌아다니네. 그래서 이걸 방황하는 시대라고 그래요. 방황하는 시대.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고 삶에 이루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꼭 이루고 싶어서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길을 찾고 자격증도 따 운전면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빵사바 자격증에 무슨 바리스타 자격증 별 자격증을 다 따. 한 20여 개 따가지고 다녀. 그리고 스펙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다 쓰여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니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건강에 관심이 있어. 건강. 그래서 뭐 헬스클럽 다니고 열심히 걷고 필라테스, 요가, 뭐 보양식에 건강검진, 그 다음에 한약, 양약, 민간요법 다 써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그래도 살은 안 빠져. 그래서 요새는 여자들이 살 빼기 위해서 복싱 클럽에 간대요. 복싱은 줄넘기 해야 되고 팔, 다리를 다 움직이고 뛰어야 되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게 없대. 살이 쑥쑥 빠진대.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하면은 남편을 조패. 팔림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애쓰고 힘쓰면서 돈도 벌고자 하고 건강하고자 하고 높은 데 올라가고자 하고 그 다음에 권세를 좀 잡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싸우고 처절하게 참 살아갑니다마는 이게 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쉽게 성취가 안 돼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국경을 넘나들면서 해외 연수까지 가고 별짓을 다 해.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녀. 손에 얻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많이 배워오고 많이 가져도 되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엔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요거를 악한 자들이 올무를 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딱 걸려. 그러면 여지없이 사기당하는 거죠. 다단계에 보이스피싱에 코인 투자에 그나마 힘든데도 그거 있는 것까지도 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워.
이게 마귀가요, 사람의 갈급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필요를 따라서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배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여기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 수가 있지 않소? 한번 만들어 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넘어갔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러가라. 내가, 보세요, 사탄아, 나는 네가 주는 떡이나 영광과 명예는 필요 없어.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야.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가라. 그래서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들여다보고 호기심에 빠지고 걸려서 그냥 넘어지는 거지. 나라가 부강하다 해도 백성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기 아모스 시대, 그때는 그나마 그래도 나라가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냐?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있었어요. 강대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늘 이스라엘, 유다가 고통을 당해왔는데 이스라엘이 망했죠. 근데 아람 국가도 어지간했어.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레바논 그쪽이죠. 강했어요, 아람이. 근데 이 두 나라가 붙었네. 그러니까 둘 다 약화된 거예요. 군사력이라든지 국력이 약화가 되고 아수르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이제 팔레스틴의 유다 나라가 서서히 힘을 얻게 되고 경제력이 부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왕과 백성들이 우리가 옛날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영광을 되찾아보자. 그러고서는 다 그 마음을 같이 모았는데, 문제는 뭐냐? 풍요로운 사회를 보니까 백성들이 사치에 빠져.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서 관리들은 부정축제를 해. 빈부의 격차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경제력도 강해지고 국방력도 강해졌는데 유다 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서 사회는 완전히 병들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부강함이 도움을 못 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총생산, 우리나라 실력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냐? GDP, 국민 총생산이 카나다를 제치고 9위가 됐습니다. 세계 10위권에 다 들어갔어요.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공군력은 일본을 지키고 5위입니다. 우리나라 함부로 못합니다. 북한이 뭐 전투기 수백 대 고물 때려봐도 소용없어요. 우리 거 몇 대만 가면 다 떨어져요. 그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됐고 국가 경쟁력도 엄청나고, 그런데 백성들이 방종과 쾌락으로 흐르고 관리들이 부패하고 사회 질서가 엉망이 돼가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아모스 시대의 그 나라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침략군이 쳐들어? 아니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 그것도 아니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기근. 이 기근은 양식이 없는 굶주림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신이 잘못되고 신앙이 병든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를 신봉하게 되고 그릇된 신앙에 빠져 말씀에는 귀를 닫고 이상한 쪽에 귀를 열어. 잘못된 신앙은 인간성 망가뜨리죠. 지식, 경제, 정치, 문화 할 것들이 다 파괴시키고 맙니다. 아프리카에 가뭄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부에서 우물 파는 팀을 보냈어요. 가서 우물 파주고 와라. 우물, 그 당시에는 우물 파면 300~400만 원이면 팠으니까 가서 몇 개 파주고 와야 되겠다 갔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충격적이에요. 정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물이 없어가지고 흘러가는 구정물 떠다먹고 있더래. 그래서 시추기를 놓고 파기 시작하는데 얼마 파지 않았는데 물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맑은 물이 펑펑 쏟아. 아니, 파기만 하면 나오는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물을 안 판 거야. 왜 안 팠어? 비를 내려달라고 자기들의 우상에게 절만 했고 가서 기도만 했지 땅을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하는 이들이
이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재앙을 받았다.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물이 그렇게 많은데 물 위에 앉아서 목 타서 죽어가고 있더라. 풍요로움과 부요함 속에 앉아가지고 그 위에 앉아서 영원히 목마르고 굶주려가는 오늘의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 하나님의 말씀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요. 책방에 가면 성경책 얼마든지 사. 라디오만 틀으면 설교하는 사람들이 계속 설교하고 있어. 아니, 영혼의 양식을 따져보면 세계에서 어디보다도 많이 들려지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사회 사람들이 말이죠, 심성이 악해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교회를 망국의 집단이라고 취급하고 영원한 진리, 생명의 양식을 버리고 헛되고 추악한 것만 쫓아다니는 잘못된 우리 사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크다는 거죠. 정말 시대적으로 교회가 꼭 필요할 때고, 그것도 바른 교회가 필요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것도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 비틀거리고 쓰러진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미래가 희망적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이 근데 심각하다고 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 보려고 도서관에, 독서실에, 고시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스포츠 스타가 되는 사람들은 몸이 부서져라하고 산을 뛰어다니면서 훈련해. K-팝 스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합니다. 얼굴도 고쳐야 되고 옷도 비싼 거 사야 되고, 요즘 부산이 난리가 아니에요. BTS 때문에 아주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가지고 아주 거기가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니 그게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렇게. 파주인가 어디 가면은 거기 아주 예술 학교가 있어요. 훈련 가면 그것만 시켜. 노래만 시키고 춤만 추게. 요즘은 노래만 잘해도 안 돼요. 춤을 잘 춰야 돼. 하루 종일 춤춰, 하루 종일. 근데 다 스포츠 스타 됩니까? 다 K-팝 스타가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좌절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심각한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말씀의 기갈 시대를 맞지 않겠나. 일전에 미국의 오이코스 신학교 총장이 축사하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야. 다른 나라도 비슷한 현상이래. 왜 이렇게 됐냐? 그 원인을 지적을 해내는데, 그분 원인 말씀은 신학교 커리큘럼부터 고쳐야 된다. 오래전 거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 바로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나요? 전도를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한다니.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그분의 지적이, 그런데 거기 중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들 심각하게 듣는 거야. 큰 잘못을 했구나. 오늘날의 이 젊은 세대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MZ세대. 몰라요. 얘들의 생각을 모르고 말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대, 이 세대가 하나님 말씀 진리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틀거리지 않고 흔들거리지 않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변화의 시대에 불변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에 바로 서서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존재, 존속은 없어져요. 나이 드신 분들 거의 다인데 우리 죽으면요, 교회 몇 명이나 남겠어요, 젊은이들이. 평양은 원래 한국교회의 본산지였습니다. 지금은 북한 공산주의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렇지만 거기도 복음을 다시 심어야 돼. 지난주에
기독교 통일 포럼이 열려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북한 교회 재건에 지금 신경 써야 될 때다. 예산의 10분의 1을 띄워서 앞으로 통일되면 바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 교회도 세워야 돼요. 연안에서 오셨잖아. 여기 설립자들이. 그리고 거기 탈북민 중에 한 분이 교역자가 되어서 회령의 교회 세운 얘기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조선족 목사님이 오셨어요. 조선족의 큰 교회 한 목사님이 오셔서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조선족들이 조금 더 있다 가라고 자꾸 붙잡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요 한 40~50%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 와 있어. 그것도 젊은이들이 평균 연령 30대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 교회에서 조선족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하는 사람이 몇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북한 선교를 위한 일꾼들이야. 중국말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북한과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어요. 모슬렘도 우리는 문 앞에 있습니다. 회교 선교도 우리 눈앞에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지금 다 눈 감고 관심도 없어요. 북한에 성경이 없습니다. 교회라고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선전용 교회, 봉숙교회, 칠골교회, 외부 손님들이 오고 기독교인들이 오면 거기 와서 예배 드려요, 주일날. 그러면 가짜 신자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공산당원들이 앉아있고 끝나면은 성경책 그대로 놓고 나가야 돼요. 성경이 없어서 손으로 쓴 성경을 진짜 선도들은 숨어서 그거 읽고 찬송도 소리내서 못 부르고 잡히면 죽고.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있는 곳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영국의 어떤 저널리스트가 저명 인사들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부득불 감옥에 2~3년 수감된다면 읽을 책 뭐 가지고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거의 다가 성경책 가지고 들어갔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생명이 없고 위로가 없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이 돌아가실 때 성경 구절 하나,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을 25번을 암송을 하고 숨을 거두더래.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담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가서 나눠줘야 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이 자손 이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다. 백성들이 그렇단 얘기예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라.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예언이 안 떨어져.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예언을 하고서는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이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으로 암흑기라 그럽니다. 그 400년의 세월이 끝나면서 바로 누가 오시냐? 말씀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세요. 직접 오셨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결국은 영생을 얻었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갔던 거죠. 지금은 풍요한 때지만 영적으로는 기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부지런히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꼭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을 하고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말씀을 통해서만 신령한 축복이 임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